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한국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또 우리가 이 캐나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신앙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야기 같죠? 질문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 우리가 이 물질을 과연 어떻게, 어디에, 무엇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하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의 원형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구약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원형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근데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소유권, 즉 그들의 소유권을 준 게 뭐냐면 그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유권을 준 게 없죠. 민족이 태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포제션, 이 소유물을 가진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소유물, 물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그냥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분명히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너희들을 내가 왜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너희에게 왜 그 땅을 내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며 주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 뭐라냐면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워낙 많은 이방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시기 원했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소유물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사역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사역지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들의 소유물이.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은 물질과 신앙 첫 번째 시간, 그렇죠?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 오늘은 뒷부분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너희들을 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지, 너희들에게 내가 왜 복을 주었는지, 너희들에게 왜 소유물을 내가 주었는지.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백성들 땅이.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그쵸?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소유물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소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예.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 건데 너희들이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도 주셨고 가나안 땅도 주셨고 네게 복을 주셨고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네가 소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뒷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셨나? 왜 가나안 땅을 주셨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참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염려했던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주셨는데 누굴 섬겼어요? 예,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때문에 살아가고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웃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그것이 당연한 명제인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타락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의 소유물로만 전유물로만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때의 그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어떻게 돼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청지기론. 이 스튜어드십. 청지기론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신 이 물질을 거기에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그리고 죽는 순간 다 가지고 저축했다가 꽁꽁 싸가지고 그리고 천국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가져가실 수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고 1센트라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가는 게 이게 인생의 원리고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네 거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1월인데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이상기온이라 그러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를 말이요, 이거를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흙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흙 한 줌도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흙 하나, 나무 하나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원재료는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개발하고 써제끼고 막 개발하면서 막 산업재해 일으키고, 그 고통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그거를 네 거니 내 거니 해가지고 사고 팔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으키고, 예? 참 웃긴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청지기론이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명예, 예?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소유물, 우리는 다 내 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고 주신, 따라합시다, 사역의 도구입니다. 사역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그리고 교회, 모든 곳에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또 잘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 예. Not possession, but 뭐라고요? Serving. 예. 여러분, 좋은 예가 성경에 한 군데 등장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긴데 성경의 세 군데를 좀 찾고 싶어요. 예. 뭐 이런저런 예화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간증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따분할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겠습니다. 자, 구약의 에스더 한번 찾죠. 에스더. 여러분의 딸 이름 중에도 에스더가 있죠. 좋은 이름을 우리가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 구약 성경 4장 7절로 17절. 에스더 4장 7절로 1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14절 같이 읽어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르드게는 엄마, 부모 없는, 아빠 없는 이 에스더를 잘 키운 분이죠.
예. 근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이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이 에스더가. 그래서 왕후가 됐을 때에 잘 아시는 이 본문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죠. 총리가 유다인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모르드게 이게 성문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바사 제국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왕국의 주인인데 유독 다른 민족은 다 왕을 존경하고 왕에게 절을 하는데 이 유다 민족은 당신을 거역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간언을 하잖아요. 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전국에 배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왕이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식 이것은 법령입니다. 이거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닥이라고 하는 종을 시켜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네가 좀 나아가서 왕후니까 나아가서 왕에게 이 진실을 좀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해?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왕후라고 해서 왕에게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7개의 국가를 통일한 이 바사 제국, 옛날 우리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왕국 아닙니까? 오늘날 이란. 이란.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한때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수많은 모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황제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형제들끼리도 암투를 벌여서 황제 자리를 넘보고 죽이는, 이게 고대 사회에 수도 없이 일어난 왕위 쟁탈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일지라도 왕후라도 함부로 허락 없이 침소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왕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보면 우리 똑같았지 않아요? 부인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함부로 왕에게 못 나가요.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계획에도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구, 내가 나갔다가 규례를 어기면 나도 이거 문제가 되는데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왕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족속 피도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 유대인의 피를 가진 에스더가 그 선발전에서 어떻게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왕후가 되었느냐? 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너만을 생각할 때냐? 네가 왕후가 된 게 누가 그렇게 한 건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후를 얻은 게, 네가 그렇게 된 게, 네가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게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있어요. 우리가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예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이 있어요. 사업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만해져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거 내가 그렇게 다 되게끔 해준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요?
야, 너 그거 잘 섬기라고 내가 준 거야, 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내 거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물질을 왜 주시고 건강을 왜 주시고, 예? 심지어 어떤 명예를 주셔서, 예? 높은 자리에 앉고 혹은 어떤 사업을 경영하게 되고 모든 거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사역의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민을 오시고 확 어렵고 심지어 비자 하나 해결하는 것도 막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또 오셔가지고 영주권 얻는 게 참 힘들고 직장 잡는 게 참 어려웠던 우리 대학교 나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공부한 친구들 많은 분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 17년 역사 속에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한 1,500명 거의 2,000명 가량 된다면 누가 믿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저도 막 쫓아다니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잘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데 좀 여유가 있어지고 자립하고 직장 잡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떻게 돼요? 그것 갖고 다 뭐예요? 인조이해. 자기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헌금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 쓰십시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도구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고 그걸 소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가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 19절 20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아니 당신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교만해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머니 스킬 아닙니까? 돈이 사람을 변질시켜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 맘대로 막 하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돼. 그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해. 그 인생이 망하더라고요.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차라리 없었으면 그게 복이었는데.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자,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29장 10절로 14절. 이거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좀 부정적인 말씀을 보았는데 긍정적인 말씀을 하나 본 거예요. 다윗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손으로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고 실행을 처음에 옮겼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야기예요. 바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자,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고백이 참 놀라워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자, 그럼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왕이 됐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뭐 특별한 일이라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드리고 나면 뭐예요? 내가 드린 거 아니야. 내가 특별한 거지. 이거는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드렸는데. 근데 알고 보면 준 게 다 하나님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좀 드린 거예요. 그거 다 드렸어요? 다 드린 거 아니잖아요. 뭐 11조, 어떤 분들은 11조 얘기하면 시험 드시고 막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데 10의 1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10의 10이 다 내 건데 11조 드려놓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뽐내고 있다는 거예요. 뽐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고백이죠.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소유물이 내 거라는, 다 소유물이 내가 힘써서 벌었고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딱 이 마음속에 이 소유권 의식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소유라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내 거 가지고 뭘 하려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너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다 준 거다. 너한테 맡긴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딱 하고는 어떻게 돼요? 조금 흉내를 내면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참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 드린다 나는. 그리고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자, 욥기서로 가겠습니다. 자, 욥기 구약의 1장 13절에서 22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13절부터 기록되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다 10명이나 자기의 소유가 2번, 3번에 걸쳐서 다 약탈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오는데 그 뒤로 가면 또 질병도 없고 또 어떻게 돼? 가정도 파괴가 돼. 부인도 떠나가고 빈털터리 하고 내가 뭐하러 살겠냐는 거예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살겠지만 아이고 몸도 이제 다 병들어서 썩어 죽어가는데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이러면서 신앙도 버린 그 믿었던 부인도 떠나가는 뭐 이게 욥에 대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욥이 고백이 참 귀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인데 우리는 자꾸 뭐를 얻어야 되고 가지고 있을 때를 초점을 맞췄는데 한번 거꾸로 가보자고요. 없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도 줘요? 고난도 주세요. 진짜 싫은 말씀이죠. 이건 진짜 싫어.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잘 들으세요. 반드시 물질적 고난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왜냐?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물질에 대한 시험과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무조건. 아멘? 그냥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려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난 테스트를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소유권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두셔요. 여러분 나는 주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사람 한만 사람도 만난 일이 없어. 한 사람도 만난 일이 없어. 잘 될 때,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하나님이 거두실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시니도 하나님이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a few, 적다는 거죠.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욥의 고백은 그래서 전 참 감사하고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욥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께로 왔기 때문에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두고 나면 우리 게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리고 잘 믿던 신앙도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심하면 하나님 있긴 어딨어 개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려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진짜 기분 좋죠. 이제 개업 예배 가가지고 해서 돈 세다 잠드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돈 세다 잠을 들어? 야 얼마나 돈이 잘 벌리면 돈 세다가 잠이 글쎄 우리 중에 돈 세다 잠들 정도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아주 부자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분도 없고 다 평범한 분들이니까 없는데 하여튼 돈 세다 잠드셔서 아멘 딱 한 분 하셨네. 네?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 축복하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그쵸? 안 좋아요? 다 좋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가난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옮겨버려. 요즘 사람 다 그렇잖아요. 와,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왜 그래요? 소유권이 아직도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면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변동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는데 저는 이거 진짜 100%안 믿어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아멘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아멘이 돼요? 아 이래도 아멘이 그렇잖아요. 없어지는데 건강도 없어지고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잘리고 레이오프 당하고 소유물은 점점 없어지는데 밴쿠버의 동네 이름이 점점 가난해지는 도시라대요. 에드먼턴은 점점 부자가 되는 도시고 지금은 아멘 하시잖아.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는 언제 구별이 되느냐? 거두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실 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 주실 때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두실 때 진짜가 나타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안할 때는 만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음이 어느 한지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거두실 때 보면 알아요. 거두실 때 딱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진짜구나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왜? 이 소유권, 이 소유물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복을 주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17, 18절. 17,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17절과 18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네? 뭐 주셨다, 뭐 얻었다 이거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너냐 나냐는 거예요. 너냐 나냐. 주어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내 소유물인데 내 건데 내가 했는데 내가 힘써서 벌었는데 다 내 건데 내 인생인데. 주어죠.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주어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보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주어가 바뀌지 않은 인생을 살면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까지 매일 울고 웃을 거예요. 돈 있으면 웃고 돈 없으면 울고 건강 있으면 웃고 건강 없으면 울고. 근데 주어가 바뀐 사람은 사나 죽으나 어떻게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 걸려서도 감사해요.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아니니까. 그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사니까. 예?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유물을 주님이 주신, 즉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나눌 게 있어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그래요? 그럼 많아지면 할 것 같죠? 아, 못해요. 얼마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들아 네가 나누라. 가난한 사람들은 나누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마찬가지인데 소유물을 주신 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어떻게 돼요?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예,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나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물질을 쓰는 것도 예배예요. 예. 나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없는 자들을 먹이고. 그렇죠? 예. 여러분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소유는 사역입니다. 섬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사해야 될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도대체 어떠해야 될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이미 보신 분도 있고 한데 이 동영상이 너무 귀해서 3분짜리 동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이거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확대 좀.
내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 새로운 꿈이 생겼어? 남들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진정한 꿈이지 뭐. 뭐라고 기도했어? 그냥 도와주려고. 도와달라고? 아, 이렇게 어린아이를 아이들에게 해서 백차도 팔고 더 여름에 부채도 팔아봐. 학교도 학교? 내가 얼마 안 되죠. 응, 학교 다닌데 응.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근데 또 새로운 꿈이 생겼다. 어떤 꿈인데? 통일을 위해서 백철 팔고 더 부철 팔고 해서 그걸 내놓으려고 한다. 참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진정한 꿈이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죠. 팔복이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 정재환 거리에서 액자를 파는 장애인입니다. 그가 내놓은 돈은 500만 원이라 그러죠. 500만 원. 근데 저는 내 꿈은 사랑이다 이렇게 주제가 나왔는데 뭐 다 보신 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재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액자 장사를 해서 하루에 얼마를 벌겠습니까? 근데 이 던졌던 멘트, 이 문구가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뭐라 그랬는지 혹시 보신 분은 이렇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사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진정한 꿈이 아니라, 장사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면 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면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소유는 그래서 섬김이어야 돼요. 반드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소유를 사역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붙잡게 되면 여러분은 100% 누구나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물질이 가지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게 만드는 물질의 부정적인 어마어마한 괴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누기 시작할 때 물질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은 죽을 때 다 후회하실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 갖고 가. 아니 내가 벌었는데 내 건데 아 인생 헛살았구나. 뒤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물질과 신앙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왜 장사하는가? 나는 왜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